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타이틀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라. 회개의 기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죠.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죄를 지었는데 회개의 기회가 없으면 어떡해? 회개하면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죠. 그럼 뭘 안 받아요? 처벌 안 받죠. 근데 회개의 기회가 사라져버렸어. 근데 죄는 지었어. 그럼 뭘 받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늘 가르쳐 주는 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근데 그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가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죠. 피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놓치지 않고 꼭 이렇게 회개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특별히 세 개의 중요한 이슈들,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는데요. 요즘에 요즘 메타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인스타그램 월간 매월마다 쓰는 활성자 수가 몇 명이에요? 30억 명이에요. 30억 명. 월간.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전 세계 80억 인구인데 30억 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하고 회사들은 다 들어오고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30억 명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대단하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도 많이 쓰지만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고 요즘에 뭐 유튜브도 이렇게 그렇고 뭐 메타 AI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몇억 명이요? 10억 명.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좋은 프로그램들이 앱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그걸 많이 쓴다 안 쓴다?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사회에 어쩔 수 없죠. 또 스마트폰 시대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많이 쓴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쓰는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은 또 많이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존 알죠? 회사. 아마존 회사. AI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AI 자동화 때문에 이번에 몇 명을 자른다는 거요?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잘리는 거예요, 지금. 딴 거 없어요. AI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AI로 대체하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AI로 대체하고 사람은 3만 명이나 잖아. AI 이제 본사 쪽에 있는 사람이 한 35만 명이 된대요. 엄청나게 많고. 근데 어쨌든 AI가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을 3만 명이나 자른다는 거. 이거 몇천 명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미국은 뭐 해고가 쉬우니까 그냥 3만 명. 이게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AI 발 해고 사태가 이미 미국은 뭐 시작이 됐고 큰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되고 한국도 뭐 당연히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오늘 할로윈이죠, 할로윈. 오늘 할로윈 기도하고 기독교로는 무슨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10월 30일 하면 뭐예요? 종교 개혁일입니다. 종교 개혁일 날 종교 개혁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니까 마귀가 뭘 만들었어요?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종교 개혁인 것은 몰라요. 기억 잊어버려. 오히려 할로윈 데이를 축하하고 할로윈 데이가 뭔 데이인지를 모르고 종교 개혁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삶에 뭐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흐름과 그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포머 처치 오브 사탄 리더야. 사탄 리더. 사탄 교회의 전 리더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설명해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할로윈 데이가 뭐냐? 블러드 세크리파이스 뭐예요?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피의 희생.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왜? 사탄 교회 리더였으니까. 디마니 디센시 디시즈 뭐예요? 무감각해진 거. 사탄 악마적인 그 어떤 무감각화를 시킨다는 거. 이런 어떤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뭐죠? 할로윈 그 사탄 캘린더
달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라는 거예요. 뭐가? 할로윈 데이가. 뭘 축하해요? Celebrate? 뭘 축하해요? Death. 죽음을 축하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뭘 축하해요? Life. 생명을 축하하죠. 근데 할로윈 데이에는 뭘 축하하는 거예요? 죽음. Death. 죽음을 축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미디어하고 컬처, 이 세상 문화하고 이 미디어, 방송, 언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뭐예요? 이 악마에 대해서 노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역할들 하고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다크니스, 어두움에 자꾸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로데이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아이들이 자꾸 노출되고 사탕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어둠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거. 왜? 복장을 뭐 하고요? 이상한 복장도 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opening doors to the demonic influence. 뭐요? 악마적인 영향력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뭔가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CBN이 미국 기독교 방송에 자기가 기고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그것을 기념하고 좋아하고 그냥 하지만 특별히 이 할로윈 데이는 악마가 만들어 놓은 이 어두움의 그 행사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블러드 세크리파이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블러드거든요. 예수님도 피해 제사졌잖아요. 2000년의 십자가에서. 여기도 뭐요? 피해 세크리파이스. 자기네들 뭔가 리추얼, 뭔가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의식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자기가 그렇게 매년마다 했으니까. 전 사탄교회 리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할로윈데이를 축하하면 안 되고요. 그런 기념을 한다고 사실 이제 제가 설교니까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마귀의 세계 사는 그걸 이제 굳이 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알고. 미국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뉴저지주요, 뉴욕 밑에 있는 뉴저지주에 조그만한 어떤 주긴 하죠. 근데 뉴저지의 교사 노조가 뭘 자꾸 장로해요? 뭘요? 네, 드러그. 동성애하고 같이 가는 게 뭐예요? 드래그 킹이잖아요. 드래그 킹. 왜 교사들이 자꾸 그런 것을 정리하지? 왜 애들한테 나가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왜 그런지 뉴저지주 최대 규모의 공립학교 직원 노조, 뉴저지 교육협회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소속이 20만 명의 교육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드래그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자꾸 설명하고 프로그램에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그는 괜찮다고 자꾸 아이들한테 의식을 주는 거예요. 동성애는 괜찮다고 자꾸 애들한테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교조가 자꾸 우리나라 뭔가 아이들에 대한 나쁜 생각을 심잖아요. 도대체 왜 어른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 되는데 왜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걸 자꾸 심으냐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교사부터 바뀌어버렸다. 근데 자기만 바뀌면 되는데 왜 애들까지도 사고를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드래그, 동성애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범죄라고 하는데 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뉴저지 이쪽 지역에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 요즘에 이제 미국 공화당은 이제 이 보수 기독교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까지 미국의 문화를 싹 바꾸고 동성 결혼도 합법하고 막 그랬던 그 민주당 그게 또 계속해서 드래그를 아이들한테 친 LGBT 행사 주최하고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원 시간이니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한 사람이 있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보면 좀 어떻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거든요. 92세요 나리가 이제 완전 할아버지 이제 죽게 생겼는데 92세 카메론 대통령이 이번에 몇 번 성공했어요?
8선, 92세, 99세까지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대.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43년간 장기 집권하고 43년간 장기 집권. 헌법을 바꿔버렸어. 계속해서 연임 제한을 폐지해버렸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 카메룬 3천만 명 인구인데 70% 이상이 35세 미만이라는 거. 70%가 아주 젊은 세대.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자꾸 줘야지. 본인이 다 해먹으면 안 되지. 그것도 43년이나. 이번에 또 8선 성공.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부정선거일 거 아닐까요? 부정선거니까 이게 가능하지. 왜? 딱 이제 최근에도 투표해가지고 해봤어. 그랬는데 상대 후보가 54%, 이 현재 대통령이 31%. 그럼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까보니까 누가 당선됐어요? 이 사람이 당선됐어요. 결과가 딱 이렇게 나와. 이번에 마두로가 그렇잖아요. 마두로가 지금 대통령 됐는데 3선 됐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이제 당일날 투표해서 조사해봤는데 상대편이 이겼어. 근데 까보니까 마두로가 이겼어. 똑같은. 부정사 아니고는 어떻게 이깁니까? 젊은이가 70%, 35% 이상인데 어떻게 대통령 했다는 걸 모릅니까? 알지? 부정선거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왜 도대체 90세가 넘어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까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난 그게 도대체 이게 뭔지, 난 도대체 이게 권력의 어떤 뭔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또 너무 부정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내려오면 죽게 감옥 가게 생겼으니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통령 가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메룬은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위한 나라인 거죠. 자기를 위한 대통령인 거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러시아, 푸틴, 미치광이 전략에 열받은 트럼프, 미국도 핵무기 실험,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핵무기 노대 실험하자 이렇게 했어요. 왜? 푸틴하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막 푸틴을 칭찬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 지금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잖아요. 그것을 주고 전쟁을 마치 끝낼 것처럼이 이야기가 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오히려 어디를 도와줘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 땅만 확보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뭘 테스트를 해요? 여러 가지 핵실험을 막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핵무기, 미사일 막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사실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랬다는 거죠. 왜? 자기 의도는 이렇게 막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을 좀 이렇게 꼬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 딱 확보하고 전쟁을 끝내는 게 플랜인데 미국이 오히려 어떻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니들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러면 핵실험 한다. 미국 오랫동안 핵실험 안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핵무기 실험한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전략이 지금 꼬인 거죠. 꼬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영토만 확보하고 끝낼 생각인데 이게 꼬이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꼬이지? 이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미국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누구의 또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또 도움을 받아서 탄도미사일 제조 역량을 재건을 했어요. 또 12일 동안 전쟁했죠. 2,000톤에 넘는 추진체 연료를 수입하고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500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미사일 만들고 전쟁이 끝났지만 계속 또 공격해야 되니까 전쟁이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하고 휴전을 했죠. 근데 이제 생존 인지는 풀어줬어. 근데 지금 시신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죠. 근데 뭐가 자꾸 이렇게 잡힌 거예요? 시신을 왜 안 주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잡힌 거예요. 드론 영상 속의 인질 시신.
어떤 장면이 포착이 됐나? 뭐가 하나 묻혀 있죠. 지금 이스라엘 인질을 죽었어요. 저기다 담아와 가지고 여기 땅을 파고 먼저 그 이신을 가져와. 그래 거기다 던져요. 여기다 딱 던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묻고 있죠. 그러니까는 마치 여기에 시신이 묻혀 있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가지고 하고. 근데 지금 뭐가 잡고 있어요? 위에서 드론인지 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으로 지금 촬영한 것을 이렇게 방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시신을 못 찾는다고 해서 안 돌려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시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안 돌려주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시간을 자꾸 지연하면서 돌려주냐면 시신을 갖다가 땅에 묻어. 그래 놓고는 적십자자 사람들 불러요. 그리고 왔을 때 이거 뭐예요? 불도저로 뭐예요? 시신 있는 쪽으로 쫙 파요. 그러니까 적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 이제 퍼와요. 퍼와서 딱 내려놔요. 그럼 이게 보여 안 보여? 여기를 탁 팠으니까. 와 여기 시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시신 확인이 되죠. 근데 이 시신은 지금 원래 여자리에 있었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시신이었어요? 하마스가 거기다가 시신을 가져와 가지고 묻어놓고 마치 파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신이 있다. 우리 찾았다. 이거 돌려주기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다른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계속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안 돌려주고 계속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바로 72시간 내에 돌려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생존 인질은 다 돌아갔고 이제 시신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위치를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다 시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저런 식으로 막 해가면서 하나씩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론에 잡히면서 밝혀지고 있는 게 하마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거짓말인지 점점 밝혀지는 거죠. 2년 전에 하마스가 뭐요? 이스라엘 그 남부 공격했죠. 그게 뭐예요? 하마스 10월 7일 테러 훈련장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다 모형 만들고 지도 만들어가지고 다 연습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우리 하자 이게 아니었고 이미 연습을 다 해가지고 여기 다 어디예요 지금 그 키부츠 같은데 집 하나 다 세세하게 다 그려놓고 들어가서 공격을 했던 것이라고. 이게 지금 이 하마스 쪽에 가보니까 이런 지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모스크에서 나온 무기들이에요. 이게 모스크에 다 무기들이 하마스의 무기들이 뭐였던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찾은. 감히 어떻게 모스크 종교시설 내에 이런 무기들이 RPG 무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이런 어떤 일들이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왜 이제 점점 더 사실들이 드러나고 왜 중국 시진핑이 그렇게 막강한데 이렇게 갑자기 힘을 확 잃고 있나? 여기 좋은 평이 있어요. 여기 장유샤하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건데 이 뒷속에 있는 사람이 장유샤하고. 근데 왜 군권을 넘겨주는 결정적인 이유 장유샤에게 시진핑 수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뭘 만들었어요? 비밀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허웨이둥하고 마요와가 완전히 독립된 부사단급 무장 부대를 비밀리에 창설한 거예요. 왜? 누구의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시진핑의 지령을 받았겠죠. 그럼 뭐 하려고 만들었지? 이거. 지금 이 사람 장유샤가 이게 어디를 이끌고 있어요? 82 집단군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 집단군을 뭐해서? 겨냥해서. 이 군벌 싸움. 근데 이것이 이런 비밀 군사를 만든다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각된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시진핑, 최근에 제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왜 시진핑이 세운 그 사람들 다 잘리지? 다 어떻게 다 잘리지?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분명히 이게 태클이 걸릴 텐데 그냥 다 잘리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비밀 군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중앙군사위원회가 7인이에요. 근데 4명이 잘려버렸어. 근데 다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시진핑이 세운 사람. 이 사람은 남았어. 누가 세운 사람이요? 장유사가 세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저희 추론대로라면 발각이 되면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위원 이 사람들이 아주 핵심인데 전체 군의 어떤 핵심 멤버들인데 4명이나 잘려도 뭐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제 핵심의 힘은 이제 장유사가 있는 거고 뭐요? 여기는 마치 꼭두가시처럼.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대만을 침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공할 수 없어요. 왜? 시진핑이 세웠던 그 중앙군사위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대만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의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만을 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유사는 대만을 칠 생각이 없어요. 왜? 대만을 치면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국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대만, 이제 중국의 군부 숙청으로 인해서 대만 침공이 어떻게 됐다? 뒤로 미뤄졌다고.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 사람 다 잘려버렸거든. 이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시진핑이 저렇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권력이 저렇게 사라져버리고 그 측근들이 다 잘리지? 이제서 이제 그 비밀 군대 만드는 거, 이제 그걸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정말 이렇게 제 영적으로 보면 그냥 하도 시진핑이 이 중국 교회들을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죠. 그래서 피차 뭐 한 거예요? 관세 인하하고 히토류 1년 유예하고 그러니까 확전을 안 한 거죠. 확전을 안 하고 관세 낮추고 또 펜타닐 인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잘한 거죠. 이번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잘한 거고 지금 너무 막 팽팽하게 가니까 좀 유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이 미중 회담을 지금 어디서 했어요? 한국에서 했죠. 한국에서 했어요. 타이틀이 이렇게 베이징을 충격에 빠뜨리는 미중 정상회담. 보통은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진핑 와서 트럼프한테 이 대만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어떻게 회담 원래는 3-4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오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회담 하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트럼프가 언제 떠나버렸어요? 실무적인 회의가 오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후에 하면 또 이야기가 될 텐데 실무 회담 끝나고 오전 끝나고 미국을 가버렸어요. 오후 회담이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꺼낼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오전에 실무 회담 하느라고. 결국 이렇게 그랬어요. 질문이 이렇게 타이틀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뭐가 마음대로 안 되죠. 트럼프가 똑똑한 것인지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했죠. 우리는 짧게 또 87분 이렇게 하고 선물 주고 경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온 게 원래는 3,500불
그래서 현금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분할, 할부로 주기로 했다는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3,500불 플러스 얼마가 붙어 있어요? 6천억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기업들을 계속 만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로 한 거예요. 얼마를? 6천억 불, 수백조 원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의 입장에서는 총 계산해 보니까 한 9,500불을 투자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했잖아요. 트럼프 갑자기 해줬어요. 이게 쉽게 하지 않을 게 아닌데. 그런데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핵 잠수함 어디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면 핵잠 기술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당연히 중국이나 북한에 넘어가죠. 그게 어디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 필리 조선소에 뭐 핵잠 만드는 시설도 없는데 다 가져가고 뭐 하는 시간이 엄청 걸리죠. 어쨌든 이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이번에 약속을 해가지고 뭐 약속했으니까 또 지켜야 되겠죠. 참 이렇게 우리로서는 좋지 않죠. 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떠나가니까. 근데 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이 너무나도 많죠. 미국 말하고 한국 말하고 틀려버리니까. 미국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이 안 됐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완전 개방이면 뭐가 있어요? 쇠고기하고 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같이 서로 이야기했는데 보도만 틀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이 외교적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영국 최고 대학입니다. 성경에다 뭘 경고문을 붙였어요? 성폭력 경고문을 붙였겠대. 도대체 이 생각이 영국의 최고 대학이래. 대학교에 성경책에다가 경고문 하나 붙였어. 근데 성경책 경고문에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폭력에 대한 경고문. 성경에 성폭력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십시오. 이런 내용 나오니까 경고문을 붙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거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명문 대학 어디? 대학 이름 있어요 어디? 셰필드 대학의 성경에 성적 폭력과 신체적 상해, 해를 가하는 그런 묘사한 내용이 나오고 십자가 처형 장면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문인 거예요. 아니 성경이 반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이거 잘못된 거지. 어떻게 터무니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주장을 이제 교회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차별적이고 심각한 오류 아니야?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냐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과 이상과 구원의 궁극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또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성폭력?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어. 조심해라고. 야, 이게 도대체 이 사고가 어디까지가 아무리 기독교가 싫고 예수님이 싫고 성경이 싫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건 상상이 아니라 어떻게 상상을 해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왜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국의 추세, 영국의 기독교인 숫자 2021년 계속 줄고 있는데 2021년 인구조사 1801년 200년 전에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국가 인구의 절반 미만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명목상의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200년
인구 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2022년도 몇 프로가? 46%.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몇 프로로 떨어졌어요? 아니,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2020년이니까 10년 전에는 몇 프로? 59%. 그러면 2001년도 21세기가 시작될 때는 몇 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께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25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났어요. 영국이. 70%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유럽이 점점 더 동성애, 그리고 뭐가 또 계속 이렇게 유럽에 누가 들어왔어요?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흐름이 있으면서 뭐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2022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46%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아주 소수가 지금 나가죠. 그러니까 그 유럽의 어떤 거기에 그 어떤 또 영국의 그 또 기독교가 세잔하는 그 타임에 자꾸 어디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성경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 거룩한 성경에 스티커를 뭘 붙여요? 성폭력을 붙여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에. 십자가 처형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서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이 그 경고문을 읽고 성경책 보라고, 그 나쁜 내용들이 나오니까, 안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 최고의 선교 국가, 대국이,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을까?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북한 종교 자유 사실상 몇 프로? 0%. 어떻게 종교 자유가 0%일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탈북민의 4.6%가 증언해요. 북한 내에 비밀 종교 활동을 자기가 뭐 했다? 목격했다. 목격했다는 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잡히면 감옥 가다 죽으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이제 나중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이 대부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격을 했다는 거. 2025년 북한 인권 종교자유 백서가 발간이 되면서 야, 그 험악한데도 예수님을 믿구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유롭게 믿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한국계 이번 주 오늘은 폐막이고 오늘 폐막이요. 월요일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WEA 서울 총회가 시작을 이렇게 됐었죠. 오늘 폐막일입니다. 그래서 WEA에 찬성하는 측의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 찬성하는 측 뭔가 오해가 많다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WCC는 최악입니다. 기독교에서. 자기네들도 WE 쪽도 자기들도 이 총회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합동측 뭐죠? 그 신학교 총신대 신학교 교단과 WE의 관계 설명 WCC 탈퇴했다는 이건 아니지. WCC는 아니지. 종교 통합을 지향하니까 WCC 자기도 교단도 탈퇴했고 NA 나중에 설명 나옵니다. WA 신학, 우리 총회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결의 유보라고 그랬는데 뭐 교류 유보로 잘못 해석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반대 집회를 했어요. WA 서울 총회 반대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또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논란이 제가 이제 또 하나 자세히 10가지를 볼 텐데 한 가지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누구냐면 릭 워렌 목사님. 여기 와서 이제 강사로 했고 복음을 2033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릭 워렌 목사님은 뭐하고 자꾸 일치를 주장을 해요? 카톨릭과의 일치를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거든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쭉 틀어주길래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지저스가 맨 나오죠. 맨 마지막에 지저스가 나와. 그런데 네 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애슈아 누구를가 들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애슈아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사는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이사라 그러죠. 유대인 들으라고 이사라고 한 거고. 헤수스는 난 헤수스는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스페니시, 포르투갈 이쪽 스페니시 언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의도 마지막엔 지졌어요. 영어권,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스페인계, 스페니시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네 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이슬람이 믿는 이사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한국이 아무리 똑같이 예수라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괜찮겠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당연히 안 괜찮죠. 이게 뭔가 이 어떤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걸 선두에서 리고레 목사님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정말 이 지금 사랑의 교회도 합동 측인데 합동 측 신학교의 교수님이 자기 반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단에서. 교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단끼리. 제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10가지를 주장을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서울총회를 주도하는 사랑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WEA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최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쑥 듣고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WEA는 복음화를 명분으로 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단체라고 보는 거죠. 이 교수님은. 미국의 침례 교도도 보수적인 교단들은 가입하지 않는다. WEA. WEA 신학적 정체성은 신학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그 소속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전통주의 신학에 개방적이고 WCC와 협력을 추구하고 상황화 신학을 수용하고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네, 셋째, WEA는 헌장을 채택, 무오냐, 무료냐. 무오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무효,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무료는 뭐냐면, 이제 무료를 택했다, 이 단어를 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적용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인 거라. 성경 자체가 오류가 없다는 거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다는 게 이제 틀리다는 단어를, 그래서 무오하고 무료를 쓰는데, WEA는 무료를 썼다.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비평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교수님은. 넷째, WCC와 교류하고 협력하고 일치를 강화하고 에큐메니카 통합 같이 간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근데 탈퇴를 했잖아요. 합동은 탈퇴를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탈퇴라고도 같이 WCC와 같이 가더라. WEA가. 로마 카톨릭과 또 에큐메니카 대화, 복음주의와 로마 카톨릭 선교 대화. 뭔가 자꾸 이렇게 이 복음주의와 이 로마 카톨릭과의 대화를 추구하더라. WEA가.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그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과 같이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중에 뭐가 나와요? 마리아론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론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마리아를 신격화했으니까.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뭐가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기독교 밖의 구원, 그리고 강제 개종 금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여섯째, 세계 교회의 일치,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표현. 또 이제 그것을 WEA 옹호하는 목사님들은 또 잘 설명하더라고. 또 그건 종교 우리 다원주의 아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행보를 보면 그렇게. 일곱째, 근데 이걸 또 반대하는 또 유명한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있어요. 이름, 서철원 교수, 정성구, 박효롱 박사님,
정성국 교수님, 이 중에 박형룡 박사님, WA 지부격인 NAE, 우리는 WCC가 있죠. WCC가 한국 뭐예요? NCCK잖아요. 그렇죠? WEA가 있는데 뒤에 EA는 똑같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N, 내셔널. NAE, 지부격인 NAE. 근데 여기는 신복음주의, 신자유주의, 에큐메니칼주의자의 모임이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교수님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덟째. 뭐 1959년도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죠. 44회 총회, 저기 총회겠죠. 뭐죠? 이 합동측 총회 여기 WCC NA 탈퇴. 2021년도 얼마 전에 4년 전에 106회 총회 WEA에 대한 결의를 유보라고 했어요. 결의를 유보. 그러니까 근데 유보 상태인데 WEA 서울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랑의 교회가 단독으로 이렇게 그 총회를 교단이 아직 유보인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WEA 정체가 뭔데? 다수의 회원이 WCC 회원하고 겸하고 있는 겸직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우호를 과시하고 이슬람과 이제 크리스람 이렇게 크리스람 이슬람과 어떤 기독교 그 합친 단어 일치를 추구하는 크리스람이라고 하죠. 이슬람과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다. 자, 열 번째,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23년도 이번에 주제인데 그 주제가 로마 카톨릭이 글로벌 2033 그 주제와 같고 또 신사도 운동 단체인 인파워드 21이 추구하는 2033년 비전과도 뭐하다? 유사하다. 이상하게 비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전도 이상하게 비슷하네. 가톨릭하고 비슷하고 신사도 운동하고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이건 좀 뭔가 이렇게 WEA는 친 가톨릭적이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이분은 교수님이 하셔요. 같은 교단의 교수님은 반대하고 근데 거기에 또 사랑의 교회는 또 개최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결국은 개최를 했고 오늘 폐해 막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영상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했고 제가 지금 이분 슈나이더계 유대교 메시아닉주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랍비 슈나이더 박사님 계속해서 왜 도대체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나 계속해서 말하죠. 계속 시리즈로 지금 14화 15화까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예요. 그 시리즈가 왜 도대체 이 유대교 목사님 랍비는 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나? 이번에 15화 이제 이번 주제가 이 땅에 남을 자와 구원받을 자. 이 땅에 남는다는 거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기준. 거기 핵심만 잠깐 이야기하면 그냥 노아의 때 주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 세상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없죠. 예, 요한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7인, 7나팔, 7대접재앙으로 자세히 21개 재앙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없어. 세상이 이제 뭐예요? 끝에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제 끝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왜 인내했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인내를 하셨죠. 근데 이제 어느 단계로 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뭐 했다? 끝나고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오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 왜? 인내가 하나님이 끝났대.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고 더는 뭐 할 수 없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 심판이 되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들어가면 회개가 의미 없죠. 그냥 심판 받는 거니까. 그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남은 자에 속하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땅에 쏟아지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뭐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구약을 다 깨고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2000년, 21세기에 특별히 들어와서 전 세계가 동생으로 뭐 난리고 이 시대의 상황 보고 여러분 엊그제 자메이카에 또 IT에 또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 뭐가 왔어요? 허리케인이 왔죠. 근데 허리케인이 강도가 5등급이래. 그 5등급은 지금까지 자메이카가 경험해보지 못한 허리케인이에요. IT에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그 자연재앙도 그렇고 이 세상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도 이렇게 그렇고 교회가 세잔해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이 이 랍비 슈나이더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뭘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지은노를 하시는데 뭘 씻기려고? 악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분의 입장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다다랐다.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에 임박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안 믿어도 누구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 랍비 목사님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라면 또 미국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한국 목사님이라고 보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지금 뭐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뭐요?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급한지 뭐인지 벌써 지금 15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면 그건 뭐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거 곰곰이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 한국, 대한민국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근데 10월 달에 중요한 사건만 제가 적어봤어요. 10월 달부터 한국의 여성가족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네,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우리 정부의 기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도 이제 성평등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되죠. 성평등이 가족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쟁도 끝나가네. 이제 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생존 인질을 그걸 죽고 이제 남은 생존 이제 시신 인질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 사중 전해를 통해서 또 시진핑 어떤 이 권력 중국의 얼마 많이 좀 약화된 부분, 시진핑의 어떤 약화된 부분을 보여주고. 근데 이때 10월 달에 하필 또 뭘 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WA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도 이걸 또 서울에서 개최해요. 근데 이것도 논란도 너무나도 많아 지금.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뭘 했어요? 조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또 누구도 했어요? 이제 내일은 한중. 근데 어제는 뭐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을 했고 지금 에이펙 기간이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21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정상회담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또 어디 일본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생각해 보는 거. 도대체 야 이스라엘 전쟁도 마무리돼가는 타임에 이제 한국인가? 한국에 왜 이 WA 이런 어떤 논란 또 그리고 이 전 세계 정상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정상회담?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인지 자꾸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세계 정상들이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니까 유럽은 안 오죠. 여기에 한국이 집중되고 있어요. 왜 정상들이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막 여기저기 다 오니까 일본도 오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또 전 세계 WEA 행사니까 기독교 행사니까 또 전 세계가 다 여기 보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 또 한국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심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건가?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과 또 해석하는 눈들이 다 틀리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 그리고 또 경제, 가치, 세계적인 리더, 미국과 진짜, 중국 리더도 왔고, 이게 도대체 뭔가?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 10월 한 달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어서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왜 이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기독교적인 것도 그렇고 이적이도 그렇고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에이펙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뭐 지나간 사람은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에스겔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디 있죠? 바벨론 땅에 있죠. 포로로 잡혀왔고 거기에서 쓰여진 에스겔서 이렇게 있죠. 에스겔서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에스겔의 결론은.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말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만민 가운데 다시 뭐 하게 될 것이다? 모으고 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요?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지금 거기서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요? 주리라. 아니 멸망을 시켜놓고 또 뭐 하는 거요? 다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시켰는데 또 멸망을 시키고도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벌은 하지만 또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대신 요구가 있어요. 니들이 멸망하게 된 그 뿌리 근원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뭐를 모든 미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리고 모든 뭐한 거, 가증한 거 뭐겠습니까? 그 우상이라든가, 뭐 점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신적인 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 신격화하는 것들, 모든 가능한 것을 뭐 해라? 돌아가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할 준비가 됐는데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거나 가증한 것이 있는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다시 가는데 이제 다시 갈 때는 뭘 부어준다? 새로운 마음, 한 마음인데 새 마음, 또 새 영을 부어준다. 이 지금 네가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니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했고 그랬잖아. 이제 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뭘 마음을 준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여기 구약이니까 신약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한테 뭘 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뭔 영을 받아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살처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내 마음하고 누구의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어질 수 있는 마음. 근데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한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지금 그 마음으로는 안 돼.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려고 하죠. 도대체 그러면 왜 자동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면 우상을 제거할까요? 안 할까요? 제거하죠. 하나님 미워한 것을 자기도 싫어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또 뭐에 관심이 생겨요? 내 율례와 또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에 따라서 살라고 할까요? 자동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 그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도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할 때 순종하되 도대체 왜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 그동안에 세상적인 썩으로 살았던 그것을 그만 놔두지 않고 그걸 다시 뒤집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뭐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냐면 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적용을 해. 그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거를 하나 적용을 했어요. 그게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을 적용을 해봤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님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가서 주말 듣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요? 이게 됐다 안 됐다를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고한대. 안 됐다 그러면 그래? 내가 다시 도와줄게. 다시 해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또 잘 됐다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할까 안 할까요? 칭찬할게. 내가 더 축복해주고 축복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없죠. 설교만 듣고 가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고 가고 항상 뭐가 없어요? 보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있으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지켜 행했다는 이야기 보고가 없어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노트를 써보라는 거죠. 노트를 써보고 생각을 기록해보고 해라는 그게 뭐냐면 어떤 주님과 그 컨택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 없이 사는 것은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거예요. 큰 나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고 있나?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 여부 그리고 그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켜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가서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내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했는데 됐다 안 됐다 보고하는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교회 딱 오면 뭐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다 안 되네요. 다시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너가 지켜 행하는 거 노력했던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그럼 당연히 그 음성이 들릴까 안 들까요? 당연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왔다 갔다만 하고 그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게 뭐 없이 반드시 말은 다시 강조해요. 미운 거 가증한 거 마음으로 따랐다면 뭐요?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갚는다 안 갚은다?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어떤 죄를 짓거나 가증하거나 뭐 점을 친다던가 또 나쁜 말, 나쁜 행동, 어떤 악을 행했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뭐 그런 사람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들 뭐 그런 나쁜 짓을 한 이야기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그냥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교회에서는 그래 용서해서 넘어갔죠. 하나님한테는 처벌을 하시겠죠.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 행위, 그 처벌을 받기 전에 그 처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 문제가 사람들 앞에서 해결돼서 내가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 이름이 떨어지고 내가 망신살이가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함이 없이 그 명예를 지키고 나의 위신을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높이 세울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좋은 모습으로 막 자꾸 살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시켜버렸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또 돌아가서 또 제거할 것을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 또 심판할까요? 또 망하게 한다니까요. 또 망했잖아요. 가서 축복해 줄게.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40년 만에 다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때는 그냥 40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 도대체 왜 새 영, 새 마음? 그럼 새 영, 새 마음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볼 때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상을 쌓고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걸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르게 자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상 받을까 안 받을까요? 큰 상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칭찬 엄청 받아. 칭찬 엄청 받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남 모르게 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선행을 하는 거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지금 유대인 랍비 목사님이 슈나이더 목사님 그러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어차피 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는 그냥 버리면 돼요.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만 하고 있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누군가가 자꾸 때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떠나세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오면 그건 문제잖아요. 심플하게 사실. 심플하게. 그런데 지금 이 랍비 목사님 봐도 이미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하세요.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 근데 상황상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웠다. 왜 한국에서 이 많은 기독교 집회들이 정리가 여기서 되나?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래요. 작년에 뭐 했어요? 한국에 큰 기독교 집회를 했죠. 뭐 했어요? 작년에 10월 달에. 무슨 집회? 로잔 대회를 했죠. 로잔 대회가 강조했던 거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화. WEA는 뭐 논란치고 제가 또 전에 한 말씀드렸죠. 뭘 이야기해요? 2033년까지 모든 민족이 아니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2033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8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8년, 9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 거죠. 그만큼 복음화가 됐다 안 됐다? 복음화 됐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 그 자체가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를 캘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로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화였고 그것이 다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카운트를 안 했고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화래. 그것도 10년, 20년, 30년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2033년 앞으로 10년 이내
점점 더 좁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했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인의 입장으로 다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화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2033년. 그게 되진 않겠죠. 되진 않는데 그렇게 목표를 잡을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됐다? 복음화가 됐고 이미 원 월드가 됐고 모두가 다 원주민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성경 번역이 다 되고 있고 오디오 성경으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가 올 겁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난리예요.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날 축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근데 지켜 행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뭔가 제가 볼 때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에 잘 준비되게 되기를 바라고요. 남는 자가 아니라 또 주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근데 그것의 최대한의 최고의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들은 뭐 하는 거? 순종하고.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건 100%입니다. 100%예요. 근데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논란 가지고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핵심만 캐면 돼요. 핵심만 캐면 돼요. 문제를 자꾸 이렇게 빠져들지 마시고 거기에 핵심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